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4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유언 계약 갱신이었다라는 해석에 또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유언의 책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었거든요. 목사님께서 그동안 왜 눈물 없이는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 없었다. 이 말씀이 저 심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로 다가오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은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세대거든요. 네.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여호수아서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는 네, 거거든요. 사사기. 고간인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네, 그런 것 않습니다. 같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던 그 재구성, 그때 그 당시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네. 우리가 좀 가늠해 보려면은 재구성을 해야지 되는데 항상 재구성을 할 때에는 뭘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재구성 해석에서도 그렇고 해석인데 재구성 해석하는 거거든요. 네. 정해 해석해 나가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 사건을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되어졌을까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 그게 당시. 재구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할 때 꼭 뭐부터 봐야 된다고요? 숲이요? 숲을 봐야 네, 되는 숲. 거예요. 숲을 보면서 나무 하나하나를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나무 하나하나를 해석해 놓고 그 다음에 네. 수합해 가지고 숲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라. 그건 격언이야말로 정말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네. 지침이라고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그 전체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느냐.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사사기에는 한 400년 안팎 정도를 다루는 그런 그 기록이거든요. 이제 기록인데 그 기록들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겠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들어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와 그 흐름에 벗어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맞게 이제 우리가 끌고 나가 봐야지 될 텐데요. 쉽지 않은 작업이네요, 목사님. 쉽지 않죠. 그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인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또 뭐 한 것도 아니라고요?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또 뭐도 아니었는가 하면 그들에게 신앙을 강요한 것도 또 아니었다.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 사사기 이제 첫 부분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다. 일본 몰아내는 얘기가 나오던 노역을 시켰다, 노역을 시켰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도록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노예를 부려먹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전체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수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셨다. 놔두셔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어째 그걸 이렇게 보게 되면 저도 그게 굉장히 오해해서요. 처음에는요. 아니 그걸 왜 이렇게 시험해 보셨다 없애버리고서 그냥 하나님을 믿게 해놨으면 간단한 얘기를
이제 이게 자꾸 이제 그렇게 된 이제 네. 편향되게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시험해 보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은 기존의 사전 방식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인정을, 그들의 네, 신앙생활 그대로 있다는. 하면서 근데 그 옆에 이제 틈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하나님께 시험해 보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지는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되어지는가를 이제 보게 하셨다. 그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게 뭐 일부러 뭐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자칫 오해가 되는 네. 건데 그건 이제 표현상의 문제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기득권적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접수를 해가지고서 법으로다가 모든 사람들 다 그냥 주일날에 예배당에 가게 하고 뭐 이렇게 맨다면은 어떨까요? 아유, 절대 따르지 않죠. 저 실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그 종교개혁에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거든 뭐 칼빈도 그렇고요. 칼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도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서 이제 한 나라를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법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법을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다 그냥 법대로 따르게 그 종교 경찰을 뒀다. 그 다니면서 종교 경찰들이 옷차림도 다 따졌고요. 돌아다니면서 말도 그냥 불경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다 처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그러면 성시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시화 운동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그랬던 건데 얼마 하다가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를 그래가지고서는 종교의 분야를 법으로다가 집행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가 이제 드러나가지고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시도를 다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쓰시는 게 강제로 성시화시키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서 그래서 살아간 이야기가 이제 수백여 년 진행이 되어지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다 가나안화 되어졌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화 되어졌다는 거예요. 햇사람 아무개 뭐 무슨 사람 아무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게 거예요. 그 뜻인가요? 이스라엘과 동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진 게 아니라 가나안이 이스라엘화 되어졌다. 물론 여기에 일부 한쪽에서 또 이제 아직 그래도 토속신을 믿는 사람들도 이제 없지는 않았겠죠. 왜 강제력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게 다 100%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뭐 이북에서 맨날 투표해도 뭐 100% 그 말이 안 그런 거 자체가 강제력이 동원됐다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그렇지 않고 100% 투표에서 어떻게 한 사람도 100%가 투표를 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겠는가?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계약갱신.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이제 이 가나안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 전쟁부터 기본 이제 그 전쟁. 저항하는 세력들과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쟁으로 들어갈 때 뭐부터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모이게 해가지고 반은 그리심산. 거기에 이제 산이 그 지형이 이렇게 보기에는 V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반은 이제 그리심산 반은 에발산 그러니까 양쪽 산에다 이제 비스듬한데 모이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맹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법을 다 읽어주면서 우리가 아간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이제 그 아간 때문에 그 아이성 점령한테 굉장히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 계약법을 다 읽어주고 또 맹약을 시켰다. 뭐 그런 얘기가 나. 그리고 이제 전쟁이 임하는 거 그냥 본격적인 전쟁이 임하고 또 죽으면서 또 그냥 이렇게 계약을 갱신시켜 놓고
이제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화되어지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화 되어졌구나. 그런 것들이 계약법대로 살았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짐작할 거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계약법에서 얘기하고 있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그렇게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삶이었겠는가를 네. 추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걸 자세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다 오늘 이사장이 거기다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계약법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굳이 말씀대로 살았어. 그 말씀대로 한 게 뭘 어떻게 한 거야? 이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얘기가 되는 지금 거예요. 숲을 말씀하신 거군요. 네, 그럼. 그런데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가나안의 체제는 일단 거룩한 체제였다는 거룩한 거예요. 체제. 계약법대로 사는 체제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뭔가 하면 평등 사회. 평등 사회. 네. 평등 사회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네. 이 법적인 평등만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무슨 평등이죠? 경제적인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거예요. 놀라웠죠.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등은 법적인 평등은 당연한 얘기고 당연하고. 뭐가 실현되어졌을 때 비로소 평등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적인 평등인 거예요. 네.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 안 되면 아직 평등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안 그래요? 네. 현실적으로 맞는 우리 말씀. 투표권만 주어졌다고 해가지고서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사는 수준이 같아야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평균 소득으로 따져보게 되면 그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이제 3만 몇천 불 돼요. 이제 4만 불, 3만 뭐 4천 불, 5천 불 아마 이쯤 되는 거 같은데 평균 소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건 1인당 평균 소득이에요. 1인당이요. 그 이래 3만 불이라고 한다면 연소득을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얼마쯤 되나 그 네. 달러로 갖다 1,200원, 환율로 한다면 네. 한 4천여만 원 아마 될 거예요. 1인당이 그런 거예요. 평균 소득. 네. 그게 소득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럼 다 1인당 4천만 원 그럼 월 1인당 300만 원 정도 소득이라는 얘기인데 그 소득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거든요. 서민들을 보게 되면 한 가구가 저 4천만 원 되기도 쉽지 않은 가족들이 수두룩해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말이야. 그 계산이 잘못된 거냐? 아닌 거예요. 통계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쏠린 거거든요. 쏠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직 평등한 사회에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법으로는 평등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그렇죠. 있지만은 법적인 평등이죠. 너나 나나 뭐 법 앞에서는 평등해. 이제 이 민주국가라고 하는 거가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이제 구가하는 건데 성경은 법 앞에서의 평등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밥그릇 앞에서 평등이에요. 밥그릇이요. 밥그릇이 똑같아져야지 되는 거지요. 이게 숟가락이 똑같아야지 어느 하나는 저 그렇죠. 금숟가락이 하면서 하나는 흑수저. 흑수저면은 그럼 지금 흑수저 금수저 얘기 때문에 헬조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세계 최저. 출산율이 아마 세계 최저 수준인 것 같아. 뭐 0.78? 뭐 이제 0.11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출산율이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왜 갑자기 출산율이 떨어지냐 말에 왜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러느냐?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뭐 최소한 집 결혼하려면 그래도 뭐 방이라도 한 칸 있어야 될 텐데 사지는 못해도 최소한 그래도 전세 정도는 가지고 전세가 이게 몇 억이니 있는 뭐를 그래 몇 억을 말이 쉽지 물려받지 않는 몇 억을 청년이 이제 대학 갓 졸업해 가지고서 언제 몇 억을 막아주고 결혼을 해 평생 모아도 몇 억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 그렇게 이제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긴 결혼을 못 하려니 이제 낭만 뭐 연애라고 하는 것도 사라지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연애라는 거 가지고 결혼하기 짝짓기 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연애가 사라졌다 말이야. 결혼을 포기한다. 그러니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애 많이 낳으라 그런다고 되는 노릇이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가 하면 법 앞에 평등이 실현이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경제적 평등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울해집니다, 목사님. 참 이게 이 곤란한 얘기.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 애 낳으라 그런다고 장려한다고 그게 되는 노릇이 아닌 거예요. 경제적인 평등을 실현시켜 놓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렇죠. 결혼하려고 그러게 되고 애 낳으려고 그러게 돼 있네. 결혼하면 애 낳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애를 낳아. 이런 얘기하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경제적인 평등이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평등해지게 되면은 법적인 평등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갑질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갑질일까요? 맞아요. 경제적인 불균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다가 평등해봐야 갑질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진정한 평등은 경제적인 평등이에요. 맞습니다.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평등을 강제로 해보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강제 가지고가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강제로는 안 되죠. 이제 공산주의 사람들 매료가 됐던 게 바로 이제 이 경제적인 평등을 이 법적인 평등은 얘기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평등까지 그냥 법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사람들 다 그냥 매료가 됐던 건데 결국 가서는 이게 안 된 거예요. 100년 동안 실험해 보니까 안 되더라 말이야. 또 거긴 또 지배계급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 또 안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거는 신앙의 차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 신앙의 차원에서만요.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라고 그리고 안돼 숨을 쉬고 있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살 가치가 없다. 너는 내일 아침에 눈뜰 자격이 없다.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네. 그럼 경제적인 평등이 실현되어지지 않았는 나는 걱정 없다라고 나는 무슨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신앙생활을 잘할 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 이게요. 저주받을 소리를 하고 앉았다는 게 무슨 소리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말 많이 하죠. 무슨 소리라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라고. 그따 떠대는 설교자도 그렇고 그걸 믿고 있는 교인도 그렇고요. 이건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지. 이름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바알 신앙이었지. 그게 어떻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이게요. 경제적인 평등을 구가하는 거 그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땅을 분배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이건 경제적인 평등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땅 분배기가 제일 길게 나온다는 네.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경제적인 평등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땅 분배는 제대로 잘 이렇게 일단 거기 이렇게 균등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토지제도의 경우에 이제 거기에 이제 희년 뭐 기타 등등 이제 들어가 있는 얘기가 분배해놓고 분배했다고 해가지고도 저절로 그냥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차단의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땅이 저절로 그냥 뭐 양식을 대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농사 열심히 짓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거리게 되면은 그러면 또 땅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몇 년 날아갈 수 있다고요? 50년이 50년. 되게 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네. 그럼 이제 50년 만에 다 경제적인 또 평등을 만들어 놓고 다시 출발하게 하는 거. 자, 이건 신앙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신정 국가예요. 신정이 민정 위에 있는 거예요. 민주가 최고인 줄 아는데 네. 민주정보다 더 위에가 신정이에요. 그 신정이 이게 중세기 때 신정을 해봤는데 이게 그냥 개판이 되다 보니까 암흑시대가 이게 지금 르네상스라는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다음 민주정이 그냥 지금 최고의 어떤 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주정 위에 신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 정치 제도로 들어가서 네, 이렇게 정치 제도.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힌 조화를 시도를 네, 했는데 무슨 그게 조화죠? 기합법인데 중앙 집권과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저는 옛날에 중앙집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중앙집권에다가 이제 민주정치로 가면서부터 이제 뭐가 나 민주정치도 조금 발전되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지방 국권화로 가고 있죠. 지방자치로 가는 거야. 근데 이 둘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네, 하는 생소한데요, 거예요. 목사님. 중앙 통치도 하고 지방자치도 동시에 하는 네. 거예요. 더 설명해 주시죠. 아까 신정후에 민정이 있다고 그래. 아,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라고 그랬지? 민정후의 신정이죠. 아, 네. 반대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민정후에 신정이 있거든요. 이거 신앙의 차원에서만이 경제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네. 법으로는 그걸로 해볼 수가 법은 그거 법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공산주의 그 또 공산주의로 가자는 얘기예요. 강제로 다 뺏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요. 강제로 뺏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다가 하게 해야 되는 거지. 자발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강제력이. 그렇죠. 그럼 민정에서는 경제 정의를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자발 이게 되나? 자발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발은 뭐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신앙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이렇게 갔어요. 신앙으로는 중앙 집권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로는 뭘로 가는가 하면 지방자치로 가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게 이제 레위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레위인 이스라엘이 몇 지파였지요? 12지파였잖아요. 12지파예요? 아, 13지파요. 아, 네. 자꾸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래. 13지파예요. 네. 레지파를 빼놓고 12지파라고 그래야지. 예? 레지파를 포함하게 되면 13지파가 되는 건데 레지파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뭔가 하면 중앙집권 체제예요. 제사장의 총괄을 해가지고도 네. 딱 이렇게 따르게끔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에서는 그러면 정치로는 뭔가 하면 12지파예요. 그래서 48개 지방 성소를 둬서 한 지파당 4개 지방 성소. 네, 지방 소지파가 아니라 성소인 거예요. 네. 성소라는 얘기 자체는 신앙적인 실천 운동을 독려했다는 얘기가 신앙 차원에서 실천 운동을 독려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앙 집권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지방자치가 또 제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것도 뭔가 총괄이라는 게 있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은 신앙으로 하게 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자율은 지파 단위로 지방 성소 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절묘한 조화를 만들어 놨다. 근데 지금 현재 민주정치 현대 이 국가들 근대 이후에는 신앙과 정치를 완전 분리를 시켜놨잖아요. 예, 분리를 시켜놓고 그냥 그건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만 네, 넘어가 맞습니다. 버리고 말았어요. 국가 운영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치를 통제할 장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못 갈 때. 네. 그걸 법으로 통제할 바뀌어요. 총괄시킬 장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건 뭐 그냥 선거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이걸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한계가 있지요. 그 한계를 뭘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종교가 정치를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총괄하는 그런 체제를 네. 만들어 아주 놨다. 이상적인 계약법이라는 틀 체제인데요.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네. 놓는 거예요. 집합법이 있는가 하면 그 위에 계약법이 있는 거죠. 집화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을 뭐라고 불렀나 하면 장로라고 부르는 거고. 장로요. 네. 장로가 지금 교회 얘기 이 장로 얘기가 아니에요.
이름이 같으니까 그냥 뭐 그 장로인가 보다 그러는데 그 장로가 아니고 정치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로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 성직자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에 레위인은 좀 더 구분하게 되면은 대제사장, 제사장, 일반 그냥 레위인, 이제 평성직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네,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레위 지파가 13지파니까 거의 1할에 가까운 거예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제사장, 레위인들을 구별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생업을 주지를 않아요. 땅을 분배를 안 해줬어요. 땅을 분배하지 않았죠. 이게 신앙에만 이제 집중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 신앙 문제라니까 주로 신앙 부분만을 다루지 신앙 부분이라는 게 뭐 이제 보면 제사 집례해주고 뭐 그 우리가 저 광야 생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쨌든 성막에 이제 포진해 있으면서 제사 드려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사를 집행해주는 사람 신앙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 그럼 이게 참 설명이 참 어려워요. 그 숫자가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은데요. 그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 숫자가 13분의 1이라면 어떨까? 몇 명이나 돼야지 되나? 우리나라에 한 5천만 그러면은 뭐 그러면 이게 한 10명당 목사님 하면 이게 도대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둬야지 되느냐?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이게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만 규정을 줘놓을 때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말이야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사였다는 거예요. 교사였다고요? 교사가 네. 제가 그 신명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제 교육국하고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체제는 전적으로 이 교육 체제였어요. 정치 체제 못지않게 이 정치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중앙집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뭐라는가 하면 규약법 정신이 구현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 하나 드려주는 거 가지고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야죠.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나? 계약법에 대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율법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안식일은 주로 집중적으로다가 이거 공부시키는 날이에요. 물론 이거는 가정에서도 공부를 해요. 이게 1차 교육은 가정에서 이제 신명기에 의하게 되면은 가정에서 배우게 돼. 근데 가정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서는 또 일관성을 띠기가 쉽지를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을 이럴 때는 이제 모아놓고 같이 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그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전적으로 그건 교육이에요.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신앙생활은 뭘 가지고 하는 건 제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에요. 그러면 구약법의 예배는 뭐였느냐라고 한다면 뭐가 예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예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교육 예배였다. 학교 신상쌤은 선생님이죠. 그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네. 뭐 시간을 어느 정도 가르쳐요? 하라 지금 몇 학년 맡고 있어요? 1학년. 1학년은 매일 몇 시간 공부를 해요? 보통 4교시, 5교시 하는데요. 한 단위가 40분씩이니까. 40분씩 해가지고서 4번 아니면 5번 한다. 그렇죠. 매일. 네. 그것도 요즘은 이제 옛날엔 토요일도 반공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토요일은 금요일까지. 이제 토요일은 안 가죠. 네,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까지는 매일 4-5시간을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그냥 한 30분만 하면 어떨까?
좋죠 저는. 하지만 네. 좋다는 게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을 준다면 저야 좋죠. 근데 그게 교육 효과가 날까? 아니죠. 일주일에 30분 해가지고 교육 효과가 날까요? 아유 그거는 뭐 어림도 없는 얘기. 그러면 이게 뭔 얘기해야 되는가? 뭐 1시간이 뭐 조그만 1학년짜리 애들을 데리고 40분 뭐 대학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게 보통 뭐 60분, 90분 이렇게 한다. 네, 그렇죠. 1시간을. 그래야지 교육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법 체제에 의하게 되면은 교육이 예배지. 예배 의식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사 의식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 하루빨리 예배 의식 무슨 뭐 송영 뭐 찬양 뭐 어쩌고 해도 설교는 거기다가 가톨릭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 5분 설교라고 그러지도 않아. 강론 5분에 5분. 그렇게 미사만 하는 거예요. 그냥 미사가 뭔가 하면 성찬식. 그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1시간 나 그냥 미사나 하고 강론 5분 그리고 끝나. 그게 이제 그 루터가 이제 보는 예배에다 듣는 예배로 이래가지고 설교 중심의 예배로 이제 바꿔놨어요. 미사 중심의 예배를. 그런데 루터의 그 정신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루터를 갈라디아서 강해, 로마서 강해 내가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두고 이 사람은 강의 한번 시작했던 몇 시간이야. 혼소리 또 하고 혼소리 또 하고 나도 혼소리 좀 또 한다 그랬는데 루터를 읽으면서는 야 난 루터 옆에도 못 가겠단 말이야. 왜 혼소리가 또 가도 그걸 아주 그냥 완전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거 한번 했던 몇 시간이에요 이 사람은요. 네. 그게 지금 이제 그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점점 줄어가지고서는 이제 뭐 20분 이상 하지 마라. 나도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저 교수가 뭐라 그러면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 20분 이상 쫓아 놓지 마라. 25분만 해도 교인들 다 싫어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의식으로나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 한 달에 한 번은 뭐 성찬식 해야 된다고 또 뭐 촛불 켜놓고 또 뭐 이러고 이제 하려고 달라들고 있고 이게 지금 자 이게 의식 중심으로 가는 거는 이교 예배가 그랬어요. 이거는 제사 의식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앞에도 계약법에서도 이렇게 봤지만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여호와의 종교에서는 교육을 예배라고 그런 거지요. 나는 너에게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 이제 제사장 예언자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건 계약법 위반이다, 모독이다 말이야. 망아치거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몰라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이게 지금 그렇게 교회가 좀 망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그냥 아주 성경을 다 외우게 해놓으니까는 글자를 익힐까 안 익힐까?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글자는 익히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엘리트를 서기관이라고 불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가면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건 율법을 다 암기하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는 대화 토론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뭔가 하면 글자나 해독하는 수준이 아니라 읽고 쓰는 수준이 아니라 뭘 만들어 놓는 거야? 학자 수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네요. 토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교육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가 내가 그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문맹률 제로예요. 문맹률 제로가 아니라 100% 엘리트를 아주 고급 엘리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쏙지를 않지. 뭐에? 설교에. 거짓 설교. 설교에 사기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딴짓거리 못하는 거예요. 레위기라고 하는 걸 아주 그냥 딱 이렇게 문자로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그게 뇌지발 따로 돌아. 아예 교사 비중이 몇 명인가 하면은
12명 중에 하나야.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를 데리고 다니신 게 우연이 아니에요. 계약법대로 한 거예요. 진상쌤은 애들이 몇 명이야? 22명 정도. 반 나눠야 돼. 엄청 높은 교육 수준인데요. 그러고 그 애들을 진짜 제대로 해보려면은 12명이어야 되는. 아니 그 당시에 교육 수준도 엄청 교육 받을 기회조차 없던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지. 이게. 이건 어마어마한 완전 차별화죠, 차별화. 이런 차별화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교육이 그런데도 아직 이게 12명 중에 하나는 아니잖아요. 네. 20몇 명 중에 우리 때는 얼마였을 거 그때 한 반에. 내가 60년대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네.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 그랬는데 우리는. 학교. 네. 한 반에 몇 명이었을까? 60명. 네. 60명인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서 우리는 그때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 또 오전반, 오후반이야 또. 그러고 학교를 댕겼어요. 학교요. 60명이. 그러니 뭐 60명 앉혀놓고 그냥 근데 이건 12명 앉혀놓고 해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네, 이런 제도는 지구상에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겠어요. 이제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 이런 걸 얘기하면 이런 거 다 빼먹고 그냥 맨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뭐 엉뚱하나 가지고서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 백성들이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 요람에서 무덤까지야 이게.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먹고 살 꼭지 없게 해준다. 유럽 이야기인데요. 복지 이야기. 유럽에서 그 선진 국가 중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공부에서 보장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그게 다 흔들리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져 가지고서 이제 뭐 그러고도 이제 비명 지르고 있는데 이제 그게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거죠? 어떻게 보장권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뭐였죠? 명절을 명절. 우리가 명절 지내고 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 지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주로 얘기를 하면 이 구정이 신정보다 더 크잖아요. 명절. 설이요. 네. 구정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석이 제일 큰 양대 명절이잖아요. 그걸 6월절 초막절로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앞에서 봤으니까 또 앞에서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신 것은 뭐 남의 땅 뺏어가지고 잘 살게 해라가 아니라 잘 살아라가 아니라 여기에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들의 그 집 없는 먹지 못하는 문제 집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야. 명절 잘 보내시오. 네. 가서 뭘 하고 왔어요? 많이 먹고 네 먹은 게 우선. 이게 문화인데 우리가 이제 문화 때도 고쳐야 돼. 난 우리 정말 기독교가 활성되어진다면은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명절 우리가 구정은 6월절로 지켜야 되고 추석은 초막절로 지켜야 될 것 같아. 교회가 앞장서서 의미를요. 그러면 그래야지. 이게 지금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무슨 매도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뭐 그러다 올라오고 그러는 거 말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먹고 마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하고 나는 바꿔 먹으라는 거예요. 뭘 바꿔 먹으라? 가장 가난한 자들의 음식, 가장 가난한 자들의 집에서 내가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라. 도대체가 이런 거보다 더 앞선 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건 법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는 어려워요. 이게 종교 차원에서 하는 건 가능한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경제 정의는 종교 차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공산주의로 또 가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 공산주의를 가든지 법으로 하려면 공산주의를 가든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싫으면은 그러면은
안 하면은 그럼 또 그거는 그 사회는 틀림없이 또 맨날 이제 삐그덕거리다가 쿠데타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맨날 그대로 있으려고 그러면 뒤집어 보려고 그러지. 응? 그러니까 맨날 그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걸 막는 장치가 뭔가 하면 신앙이라는 장치라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면세야. 면세라뇨, 목사님? 세금이 없는 거예요. 세금이 전혀 없었나요? 세금 대신 뭐가 있는 거예요? 헌금이. 헌금. 그게 종교적인 차원의 얘기야. 네. 세금은 국가에 내는 거고 헌금은 교회에 내는 건데 만물 11조 기타 이런 데 감사의 헌금들을 어디다 내라고 그러는 가 중앙정부에다 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중앙성소에 내라는 게 아니고 어디다 내라는 거예요? 지방성소에다 내서 거기서 그 만물을 얼마큼 내야지 돼? 만물이 뭐야? 처음 얼마큼 얻은 내야 되는 수확물이요? 거야? 10분의 1은 11조는 10분의 1이야. 네. 그럼 만물은 얼마큼 갖다 내야 돼? 글쎄요, 정성껏. 정성껏 그냥 뭐 한 대빠 양심껏. 한간만이? 이거는 뭐에다 맞추라고 그러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유월절 정신이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죽음의 신이 네. 이제 다니면서 출애굽할 만물은 이제 이 사람이고 짐승은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마다들은 이스라엘은 마다들이다. 이건 내 것이다. 네. 이제 소도 그렇고 뭐 곡물도 그렇고 만물은 내 것이다. 내게 가져와라. 꼭 얼마큼 가져오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만물을. 만물을 뭐 소출의 몇 분의 1을 가져와라. 11조는 10분의 1이지만은 만물은 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 여기 이제 지방 성소라고 생각을 해봐봐요. 다 이제 좀 추수절 이제 추수절기를 맞춰가지고도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맞춰가지고도 만물과 11조를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쭉 보니까 올해 농사를 못 져가지고 농사가 망했거나 못 져가지고도 아니면 땅을 지금 이제 잃어버려가지고 딴 사람 손에 넘어가죠. 이제 뭐 그러지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 양식이 없는 사람들, 양식 없이 나가서 뭐 일해도 보러 먹으면 되지. 그때는 일이라는 게 없어요. 주로 농업이 주산업이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자급자족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가 돈벌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못 얻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양식을 나눠줘 가지고서 똑같이 우리가 그래도 다음 추수절까지 이제 추수절이 이제 봄에도 있고 가을도 있고 두 번이잖아요. 네. 일단 봄까지 가려면은 우리가 양식 얼마가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계산을 해서 다 이제 자기 집에 농사 똑같이 지었어도 소득이 다 똑같이는 소질이 다 똑같지는 않을 수가 그렇죠. 있어요. 좀 잘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으니까 남는 그런 그래도 곡물 가운데서 어느 정도를 내라. 그래야지 이 사람들 나눠줄 양이 된다. 그게 해마다 똑같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농사짓지 못한 사람들 같이 이제 맥주절까지 양식이 되게 하자. 또 맥주에 가가지고서 또 이제 그다음 가을 또 추수까지 또 양식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분배를 하자. 이 얘기예요. 막연한 그게 얘기가. 만물과 11조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물은 정해져 있는 양이 아니에요. 해마다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렇게 내라는 얘기. 난 뭐 만물, 이거 뭐 처음 눈에 지금 몇 개 들고 와서 난 만물 바쳤다. 막연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먼저 지금 이제 만물을 어떻게 바치는가 하면 첫 월급이에요. 네. 이제 첫 월급. 나도 우리 애들한테 이거 설득시키느라고 많이 애먹었는데. 그걸 뭐 왜 내야 되냐 뭐 되냐 뭐 이제 뭐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첫 월급 타는 건데 그건 다 그냥 그저 11조나 바치는 거 말고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 만물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라. 그러면 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져요? 손해라고 느껴지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덕 받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올해는 내가 어떻게 농사가 잘 됐을지 뭐 내년에 또 안 됐을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보험처럼요,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건 뭐 농사 그렇게 죽도록 그냥 열심히 짓지 않아도 또 안 되면 그냥 또 나눠줄 텐데 뭐 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큰 용납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걸로 아주 꿰뚫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먹지 못하게 해라. 먹지도 말게 해라. 절대 주지 말라는 게 말게 그런 사람은 굶어 죽게 내버려 둬라예요. 네. 그런 사람도 그래 나는 대충 해가지고서 또 그냥 나눠주는 거 가지고 쓸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절대 빼고 주지 말라는 얘기, 나눠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덮어놓고 그러면 이게 그런 식으로 하려들게 되면 이게 유지될 수가 없어 이게. 그렇죠. 대충 다 하려고 그래 누가 이렇게 쭉쭉 그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노동하는 선교로 나가는 얘기가 아주 밤낮으로 나는 일을 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계약범 정신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내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그냥 모든 면에 오류가 없어가지고 그냥 완벽해서 본받아라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나를 본받아 그럴 사람이 없지. 또 교육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 또 교육이 하겠어요.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하는 네. 거예요. 이해가 교육을 됩니다. 무슨 교육에 그냥 뭐 학교나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이런 교육이 아닌 게 이게 종교 교육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해돼. 이건 학교 교육만 가지고서는 학교 교육은 여기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윤리 도덕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은 도덕 시간이 이렇게까지만 하나? 아니죠. 이건 종교 차원에서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목사님. 자, 이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참 놀랍죠. 네, 그 시대의 말입니다. 면세야. 면세. 그런데 면세만 있는 게 아니라 군사 문화가 없어. 군대가 없는 거야. 병력의 의무, 납세 의무도 있어요. 교육의 의무도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가 없는 거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말이야. 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 총수권자거든요. 군대 총수권자이고 군대 병력이 없는 거야. 또 군사 시설 다 헐어버렸어 이제 성들. 네, 그렇죠. 여리고성에서 뭐라고 그랬죠? 다 헐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지은 다 이거 주처를 지으려고 그런다. 주처를 놓다가 누가 죽는다? 뭐 마다들이 죽고 마지막 대문 달다가 막내. 막내가 그럼 나머지들은 뭐 죽은 마다들과 막내만 죽고 나머지 살아남다가 아니라 중간에 성 쌓다가 뭐 어다가 다 죽는다. 대가 망한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얇게 전쟁 자체를 아직 엄두도 못 내게 하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일까? 이스라엘 가나안의 가나안 일곱 부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나안 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주변에는 주변이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저 위로 올라가야 되면 저 뒤에는 아람, 뭐 도로와 시돈, 뭐 그다음에 미디안, 뭐야 여러 나라들이 부족 국가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약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네. 거기는 가나안보다도 훨씬 더 농사가 안 되는 지역들에 살아요. 네. 저 뒤에 이제 저 뭐 아람쯤 가면 달라지지만은 이 밑에는 그런 이 사람들도 약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디로 약탈을 하러 갈까만 눈여겨 보는데 어디로 만만한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이 어떨까요? 군대도 없고, 네, 만만한. 다 좋은데 제일 만만해. 네. 그러면 그냥 넘어갈까? 그냥 못 넘어갔죠. 어떻게 넘어가? 당연히
주변 나라들이 약탈하러 오지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해결이 될까요? 많이 당한 걸로 제가 뭐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해라, 그냥 약탈당하고 살아라고 그러실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일은 없고. 그럼 이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는 또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진과 하나님의 우박, 어떤 방법이 네. 또 이제 있으시겠죠. 네. 자, 이제 요게 또 이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네. 이것도 한번 또 가봐야 되겠죠. 네. 가보죠. 한번 가볼까요? 가보기에는 네, 목사님. 아, 근데 아유. 또 시간 또 다 됐나? 네, 가보기엔 너무 항상 좀 시간이 가봐야 될 문제 앞에 오게 되면 시간이 모자라요. 네, 시간이 너무 아무래도 그건 또 다음 시간으로 가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 주변 나라의 끊임없는 약탈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